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20회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권 43페이지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한 구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화엄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탄활 기재기 제라일 제중생이 개요 열애 지혜덕상연 하느니 분별망상이 불롱충득이 로다나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참 기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의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했어. 자, 부처님 마음이나 일봉이 마음이나 여러분들 마음이나 같아요? 달라요? 세상에 태어날 때 같았어? 틀렸어? 집 짓는 사람한테 기와천장, 벽돌천장, 시멘트 100포 똑같이 주었어. 근데 나중에 집을 짓고 보니까 재료를 똑같이 줬다라고 해서 집이 똑같이 나왔어요? 틀리게 나왔어? 음식 재료를 똑같이 줘도 나중에 만드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다른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부처와 일봉이와 중생들이 전부 똑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각각 달라. 부처가 되고 일봉이가 되고 중생이 되고. 왜 다를까요? 달라진 이유가 뭘까? 색상을 다르게 입혔어요. 색을 다르게 입혔어. 색상. 쉽게 예를 들면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자기의 마음의 상을 각기 달리 만들다 보니까 중생이 되기도 하고 일봉이가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각기 다 달라. 일봉이 되는 것은 일봉이가 여기 있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있는데 부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게장에는 누가 살아? 마구간에는 누가 살아? 모기장에서는 누가 살아? 무슨 모기가 살아? 사람이 살지. 부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또 저기 소가 넘어갔어.
공이 있어. 공. 무슨 부처가 있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부처인 거야. 부처가 있다라고 하면 중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소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부처가 아니야. 중생이 돼버려.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누구한테 절이야? 부처 동상한테 절하는 거야. 업장소멸해달라고 누구한테 절이야? 동상한테 절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부처가 동상한테 절하는 게 되게 웃겨요. 원칙대로 하면 저 동상이 나한테 절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가서 절하잖아. 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계급이 끝발이 저 동상보다 인형보다 나는 아래다 이 얘기야.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신랑한테도 삼촌, 응? 뭐 아빠, 족보가 도대체 뭔데? 자기, 족보가 난 뭔지 구분을 못해. 부처에서는 공이 있어.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깨우침을 얻고 나서 야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부처와 중생이 다 똑같은데 중생들이 나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처가 되지 못하느냐? 분별망상이 있어서 부처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어.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게 싹 없어지고 다 비워졌을 때 우리는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야. 부처가. 그래서 부처 속에는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공이 있는 기여. 고래가 뭐 애기들한테 물어봐. 고래가 까만데 흰알을 낳냐 검은 알을 낳냐 물어봐. 참 알쏭달쏭해. 그지요? 조만 애기가 백인 애기야.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젖을 먹여. 그러니까 흑인 아기가 참 흑인 엄마가 흑인 아기한테 젖을 먹여. 근데 백인 아기가 이렇게 젖을 먹다가 보고 그걸 쓱 쳐다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엄마, 나도 쪼꼬우유 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사실은 다른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이야. 분별망상이야.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생각 없이 처해지는 여건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여한 삶을 만들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탄생이야. 우리는 즐거움이 부족함이 없는 데 있는데 근심은 부족함에 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즐겁고 반대로 또 근심하다라고 하면 부족함이 있는 데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언제나 만족할까? 때에 편안하여 순리로 취하면 다시 무엇으로 근심하오리만 하늘을 원망하고 남들을 탓하며 부족함을 슬퍼하네. 부족함을 슬퍼한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해요? 불행해? 내가 지금 불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 마음껏 양껏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마음이 충족이 되고 불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 우리는 행복이다 표현하고 달리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뭐라 그랬어? 일봉이식 열반은 열받지 않는 거다. 열만 안 받으면 열반이에요. 근데 무슨 열반을 얻는다고 뭘 쓰고 읽고 절하고 찾아다니고 난리를 쳐. 거기 가면 열반 얻나? 부처님 태어난 곳에 가면 열반을 얻어요. 부처님 돌아가신 데 가면 열반을 얻어? 그럼 어느 종단에 어느 사찰에 가면 열반을 얻고 어느 사찰에 가면 열반을 못 얻나? 뭐 몇 가지 소원 꼭 이루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뭐하러 그걸 선전해? 그 주인이 한 가지 소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고 말지?
수천만 명 불자들 오기를 원하지 말고 수천만 명 불자들이 와서 내는 돈 한꺼번에 생겨라 하고 야합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걸 왜 선전을 할까요? 그럼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요, 안 이루어지는 게요? 근데 그걸 믿고 가, 안 가? 그럼 쪼다요, 안 쪼다요? 그래서 내 육갑들 떤다라고 해. 근데 본인은 육갑 떠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 더 육갑을 떠는 게. 부처님이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부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 그거 묻는 분도 있대. 스님, 부처님이 티벳에서 탄생했어요? 인도에서 탄생했어요?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참. 자, 이쪽으로 가면 중동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중국이에요. 자,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있어. 히말라야 산맥이 중동에서 인도로 오는 지역의 경계이기도 하고 중국과 인도의 경계이기도 해요. 그럼 티벳은 어디냐? 바로 인도와 중국이 연결이 되는 이 고산 지역. 그래서 해발 최하가 1500, 2000 이상에서 3000에서 뭐 4000 정도 가지 않아요? 이게 티벳 고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바로 이 티벳 고원 아래쪽인 인도에서 태어난 거예요. 참고로 아시고요. 그럼 인도다라고 하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인도. 이게 인도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어디 민족이 대이동을 해서 왔어요? 모스크바 쪽의 민족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뭐요? 중동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동 쪽에서 서쪽으로 간 민족이 유럽 민족이고 동쪽으로 온 민족이 인도 민족이에요. 자, 유럽이 더 발달했을까요? 그 당시에 중동이 더 발달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유럽이 중동에 비하면 훨씬 지금 발달이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유럽이 발달이 돼 있을까? 인도가 발달이 됐을 거예요. 중동이 발달이 됐을 거예요. 10세기까지에는 유럽민들이 아랍인들의 노예 생활 비슷하게 하고 살았다라고 해요. 10세기 이전에. 10세기, 13세기 넘어가면서 유럽에 문명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중동을 앞지르게 됐고 두산 배 빠르게 초월해서 지금은 선진국이 됐고 옛날에는 이 중동의 아랍인들이 유럽인들을 인종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예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럽 인구들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 이후에요. 18세기, 19세기. 그때 본격적으로 발달이 됐던 거죠. 모스크바 쪽에서 내려와서 중동 쪽에 자리를 잡고 유럽으로 간 민족이 있고 인도로 넘어온 민족이 있어요. 인도로 넘어오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은 무지무지 가파랐어요. 그래서 넘어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쪽 걸쳐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한 번 넘어오니까 다시 나갈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안 나가고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산 민족이 지금의 인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이 브라만이고 결국 인도라고 하는 본래 토속 민족을 제압을 시켜서 노예로 만들고 자기네가 브라만이다라고 해가지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사성제도, 카스트제도예요.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달리 찰제리라라고 하죠. 왕족과 무사, 그 다음에 바이샤, 상공인, 농노, 수드라. 그래서 사성계급을 만들어 놓고 결국 공부도 안 시키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상놈이라고 하는 분들 공부시켰어요? 안 시켰잖아. 외국도 똑같았어요. 외국도 똑같았어요. 공부하면 큰일 났어요. 인도에서도. 근데 이걸 깬 게 혁명이거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자유의 여건을 부여해달라. 이게 해방운동이고 노예해방운동이고 이게 혁명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짱발짱 나오는 게 뭐지? 짱발짱 나오는 영화 연극이 뭐가 있죠? 그게 제목이 뭐지? 네? 짱발짱 나오는 영화 연극 뭐 있잖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데. 레미제라블. 그 레미제라블이 나오던 시대 이야기가 프랑스 산업혁명 때문에, 민주화 운동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민족이 죽었잖아. 그 이후에 결국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부 뭐예요? 노예 시대였어요. 노예. 무슨 노예? 신의 노예 시대. 신의 노예 시대. 기회 있으면 레미제라블 봐. 연극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봐. 볼만한 게요. 정말 잘 됐어. 그 이후에 결국은 발전이 된 건데 그때서부터 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계급들은 학문을 했고 피지배 계급들은 차지를 못하게 했잖아. 뭐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발달이 된다 해도 지금도 보면 옛날에 뭐 상놈 양반이 있었는데 상놈은 공부를 못했는데 양반들은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놈들이 많았는데 결국 누가 나라를 지배했어? 우리나라도? 공부한 사람들이 지배를 했잖아. 지금은 어때?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지금 하고 싶으면 혀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랬어. 근데 결국은 누가 지배를 해? 책 많이 보고 공부한 놈이 지배를 하잖아. 그래서 일반 노동자는 하루 쎄 빠지게 해도 몇 푼 안 버는데 이거 좀 하고 탁 앉아있는 사람들은 봉급도 뭐 몇십 배로 더 많잖아. 운동을 잘하고 뭐 힘을 잘 쓰고 레슬링을 잘하고 뭐 노래를 잘하고 가무를 잘하고 결국은 누구 휘하에서 놀아? 노래 잘하고 뭐 무용 잘하고 해봐. 지가 큰 소리 치고 살아. 글 공부해가지고 무게 있는 사람 밥 먹는데 옆에서 노래 불러줘? 그거요. 불교도 공부한 놈이 좀 알아 가서 그냥 손바닥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고 무릎팍 깨지도록 비는 놈이 알아? 그건 죽을 때까지 빌어야 돼야 지가 뭐 알아? 죽을 때까지 빌어야 돼. 맨날 밥 좀 주세요. 네. 여기 가도 밥 좀 주세요. 네. 이러고 살아야 돼. 거지같이. 근데 뭘 아는 사람은 뭐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 나가. 그러니까 뭐예요? 배워야 사는 게야. 배워야. 옛말에 그럼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러지. 뭘 알아야 저 스님이 하는 얘기가 새빨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자기가 뭐 용돈 좀 벌려고 하는 건지 진짜로 불법을 전하는 건지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냥 머리만 깎고 승복만 입었으면 아이고 스님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밤중에 머리 깎고 승복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돈 주고 승려증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냐고. 이름 있는 스님 상자다 하면 돈 좀 생기니까 거기에다 돈 억수로 갖다 바치고 좀 깔랑깔랑해서 제자로 들어가서 승려증 받고 간판 탁 내걸고 얼마나 많냐고. 자, 이렇게 해서 인도라고 하는 땅이 형성이 됐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럼 부처님이 왜 훌륭하냐? 부처님이 뭐 가부좌를 오래 틀고 있어서 훌륭이야? 연등불 정근을 오래 해서 그랴? 아니면 뭐 금강경, 뭐 법화경 같은 연등불경을 많이 썼어? 아니면 배다성전을 많이 쓰고 읽었어? 왜 훌륭이야?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겨. 출가하기 전에 96가지 학문을 했고 출가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면서도 64가지 학문을 했어.
그러니까 총 160가지 학문을 마스터한 사람이야.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큰 스님도 10과목 이상 한 사람이 거의 없어. 째키가 뭐 한 두세 과목 법문하면 장땡이고, 수행 때서부터 뭐 큰 스님 될 때까지 째켜서 배워야 한 10과목 배웠으면 한국에선 야 대단히 큰 스님, 고개도 못 들 정도로 큰 스님이라 그러는데 부처님 160가지를 했으니까 이건 뭐요? 대단한 분이지. 뭐 앉아서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랬어? 아는 게 많았어. 아는 게 많으니까 뭐예요? 깨달음이 많아.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예요? 모르는 게 없었어. 박학다시겠어. 그리고 그걸 자기 이득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뭐예요? 남의 이득을 위해 썼어. 그래서 훌륭한 거야. 자신을 위해서 살면 뭐예요? 훌륭하지 않아. 남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살면 그 훌륭한 거 아니야. 거기 머리 숙일 거 하나도 없어. 지나 나나 장사하는 놈이나 뭐 사업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지. 승려다라고 하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훌륭한 거지. 머리 깎고 승복 입어서 훌륭한 게 아니야. 그런 행위를 해야 훌륭한 거야. 근데 그런 행위하는 거 봤어, 여러분들? 무슨 사찰 그럴듯하게 해서 먼 좀 걸어놓으면 아이고 큰 스님. 얼만큼 좋은 일을 했는데 큰 스님이요. 교도소 애들한테 책을 보냈어. 불이웃을 도왔어. 장학금을 줬어. 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기왕아에게 뭐 헌신적인 뭐 장일서를 만들어서 헌신을 했어. 뭐를 했어? 머리 써가지고 중생들한테 돈이나 빼먹으려고 했지. 그게 무슨 큰 스님이야. 안 그런 사람들은 큰 스님이고 그런 사람들은 큰 도둑이지. 또 누가 또 얘기할라. 그런 사람들은 배 아플 게요. 지금 속이 뜨끔할 거야. 그리고 나를 욕할 거야. 저 스님 말이 맞네 하는 사람은 뭐요? 맞아 이럴 것이고. 저 스님 못 쓰겠다는 건 뭐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게요. 자기 도둑질하는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뜨끔뜨끔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옥 문제는 맨날 야간 경기만 해. 휘트라이트 번쩍번쩍.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도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어. 근데 인도라고 하는 데는 고온다습해요. 고온다습하고 낮에는 엄청 더워. 덥고 저녁에는 뭐요? 좀 썰렁해. 낮에는 무려 한 40여 도가 넘어가.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낮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편안하겠어? 안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편안한 때가 언제일까? 오후란 말이에요. 오후. 해질 무렵. 해질 무렵에서부터 해가 졌을 때가 가장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용어는 뭐예요? 달빛이 비추이는 땅이라는 뜻이야. 달빛이 비추이는 땅. 왜? 달빛이 있어야 사람 살기가 편한 곳이야. 그래서 이 달빛이 비추이는 땅이기 때문에 극락정토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바로 동서남북에서 동남서북에서 서쪽에 있는 게야. 동쪽, 남쪽, 서쪽 이렇단 말이요. 그럼 해가 지고 하루 중에 이러니까 이때가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 그래서 생긴 게 서방정토 극락세계예요. 무슨 실제로 극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을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태양을 섬겼잖아. 그래서 태양족이야. 또 인도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이 아리안족인데 반해서 아리안족, 중동 쪽에서 넘어온 민족. 샤카족은 히말라야 산악족. 아까 제가 얘기했죠. 티베트 공원에서 인도 쪽에 해당되는 바로 히말라야 산악족. 지금은 네팔의 국경 안에 있지만 지금은 이 땅이 네팔의 국경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아리안족이 아니라 티베트족일 것이다. 티베트족이 여기 살았어요. 티베트족이. 그래서 샤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아니고 아랍인도 아니고 결국 뭐요?
티베트족일 것이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티베트 종족은 우리나라 종족하고 흡사한 데가 너무 많다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영열에는 장군이 여기에 가서 800년을 지배했다라고 했어. 저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맥락과도 사실은 동일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샤가모니 부처님 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저 인도 쪽이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동남아, 라오스 뭐 이런 데로 가면 부처님 상호가 어떻게 돼요? 뾰족뾰족해. 턱도 뾰족하고 귀도 뾰족하고 머리도 뾰족하고 그리고 퉁퉁하지 않고 뭐예요? 얄푸레 피실피실해. 왜냐하면 그쪽 민족이 피실피실하거든. 뾰족뾰족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을 표현해서. 근데 이게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부처님들은 뾰족뾰족해요, 둥글둥글이야. 둥글둥글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형이나 역사적인 영향도 많이 띠고 있어요. 불상이 나라가 태평성세를 누릴 때에 조성이 된 거는 저렇게 환하게 웃기도 하고 저 간다라 지방에서 온 불상 보면 이빨이 보여. 그렇게 웃어. 천진난만하게 이러고 웃어. 북쪽으로 오면서 웃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 한국에 오면서는 어떻게 돼? 그게 좀 천해 보인다, 경망스러워 보인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빨 보이는 부처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씩 미소만. 표정도 별로 없어. 근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불상을 이렇게 봐도 아 저기 어느 나라에서 만든 불상이구나 하는 게 대번 나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몽골족, 동양인의 상호를 갖고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그걸 사진을 찍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불상이 최초로 만들어진 데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었어요? 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 인도의 서역 쪽 간다라 지방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형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뭐 샤가무니 그러지 않아요? 샤가무니 그러지 않아요? 샤가무니 하면 뭐 깨달은 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샤가무니 하면 깨달은 분? 부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본래 샤가무니는요. 샤카족이에요. 무니는 뭐예요? 아리안족 계통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바라문이 볼 때 비바라문 아리안족이 아닌 계통에 출가한 사람을 갖다가 표현할 때 문이라고 그랬어요. 브라만이 출가할 땐 문이라고 안 했는데 브라만이 아닌 종족이 출가를 했을 때 출가한 사람을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샤카족의 출가한 자 이게 샤카문이에요. 근데 뭐 샤카문이 하면 깨달은 줄 알고 엄청 그러는데 그러면 샤카족에서 출가한 사람들은 샤카문이었으니까 샤카문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나 이런 북쪽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샤가모니 하면 시달타 태자 하나만을 얘기하지만 남방 쪽으로 내려가면 샤가무니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에 샤카족에서 출가한 사람이 시다르타 하나였을까요? 여러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샤카족에 출가한 사람은 다 샤가문이에요. 그 참고적으로 아시오. 샤가문이 하면 부처로 하는데 아니에요. 샤카족에 출가한 사람은 샤가문이. 이래서 리그베다 시절에는 침묵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 문이. 출가를 하면은 뭐를 해요? 대부분 출가를 하면 뭐를 했어요? 뭐를 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크게 뭐라라고 했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뭐라라고 했어? 하나는 명상, 하나는 경행. 부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명상과 경행. 경행이라는 건 뭐예요? 가벼이 걷는 거. 명상이라는 건 뭐예요?
가부좌 들고 눈 감고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는 거. 그걸 달리 침묵이다. 조용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용하다. 그럼 뭐가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건 수행을 많이 하거든. 승려들도. 수행의 방법 중에. 무건은 뭐예요? 말대로 따져보면 말 안 하는 수행이야. 근데 근본적인 뜻은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는 수행이야. 무건 수행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성철 스님 하고 계시는 아비라기도야. 그게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공안 이치 터득하는 거. 공안 이치 터득하는데 거기다 뭐 절하고 빌고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이러대? 누가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 성철 스님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어. 알아? 자기 가르침을 돈벌이에 써먹는다고? 부처님도 똑같아. 시간이 흐르면서 사고하는 사람 차츰 성현의 뜻으로 그 의미가 변화됐다.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우리 불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서 결국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고 살아왔어요. 어느 한 군데에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없었어. 1700년 역사야.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성현의 참된 모습을 지나치게 허황됨과 과대 포장으로 형상화시키다 보니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허황되고 과대 포장을 시켰어. 서가모니 부처를. 마치 인간 생활의 삶을 떠난 전설이나 신화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현대인들에게 소외당하거나 올바른 불법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무슨 얘기?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불교 천수경에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은 뭐예요? 그게 무슨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줄 알아. 수리수리 마수리 야 코미디에도 수리수리 마수리 야 이런 줄 알아. 수리수리 마수리는 결국 뭐예요? 싹 없애겠다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고치고 수리해서 싹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크게 고쳐서 수수리 사봐.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내 태어날 때 가져왔던 그 마음 그대로 돌아가겠다. 그럼 뭐 공으로 만들겠다. 침묵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수리수리한 무슨 미신을 쫓는 줄 알고 여러분들 절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하러 다니는다고 그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절에 다니는 사람 뭐하러 다니냐고 그러봐. 다 빌로 다닌다 그래. 빌로 다닌다 그래.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누가? 밥 없는 놈 밥 달라고 빌고 아픈 놈 아픈 거 고쳐달라고 빌고 시험 보는 놈 시험 합격시켜달라고 빌고 사업 안 되는 놈 사업해달라고 빌고 자기 혼자 비는 힘이 부족하니까 동조자고 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같이 빌어달라고 하고 누구? 머리 깎은 사람. 비는 곳인 줄 알아. 아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소외를 당하거나 올바른 불법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안타까운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인간 시타르타의 발자취를 따르다 보면 오히려 부처님법에 배우는 과정, 부처님의 탄생, 삶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오히려 될 수 있는데 너무 허황되게 미신화시키고 만들다 보니까 설화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21세기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이게 안 맞아. 시대적 역량이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소외시해요. 전 지금 걱정이에요. 일부 몇몇 어른분들 요즘은 기독교가 더 많아요. 옛날엔 노인분들은 절에 가고 젊은 사람 교회 간다 그랬죠. 천만에 노인들부터 따져보면 교회 가는 인구가 3배는 더 많아. 그럼 불과 몇 안 되는 우리 불자 노인분들 이제 돌아가시면 한 30년, 40년은 나는 우리 불교 맥락이 끊어지리라고 봐요. 없어. 누가 해? 젊은 사람들이 누가 해? 다 미신하는 대로 알지. 더구나 지금의 시대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부처님 시대의 생활 습성, 철학 이런 데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구조, 문화 이런 것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적 변천이 다르다 보니
모든 비불교적인 존상이나 내용까지 포함한 현재 우리나라 불교관이나 인도의 불교관이 일치할 수는 없고, 불상 역시 우리는 민족의 역사 맥락을 함께하는 동안 따뜻하고 포근한 모습으로 형성된 반면에 인도의 아리안들이 만든 부처님의 모습은 깊은 눈, 높은 코, 또 아리안의 인상이 짙게 풍기고 있다.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지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이 비추이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의 지배 민족인 아리안족이 중앙아시아 계열의 서구적인 모습이었으나, 지금 아랍인들이에요. 지금의 티베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부처님의 샤가족은 우리와 같은 태양족이고 동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아까 설명한 이 전체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미리 내가 얘기를 한 것이지. 부처님의 참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참고가 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새기고, 부처님이 어느 시대에 형성돼서 태어나셨고 그 당시에 인도를 지배했던 민족이 아리안족이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고 부다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나가면 쉬울 거예요. 합장들 하시고, 관행인 제일이요 불설리원죄니라나 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살피는 보살이 누구죠? 관세음 보살이잖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잘 살피는 게 관세음 보살. 부처님 말씀에도 있어. 관행. 세상을 보면서 행을 할 때는 참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참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면 겉으로는 표는 안 나는데 내 속은 썩어 안 썩어. 그러면 겉으로 표현도 하나도 안 되면 내 속도 한 개도 안 썩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가 최고였다, 뭐가 으뜸이라 하셨느니라 했어. 관행에는 참음이 제일이지만, 참는 것이 제일이지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려면,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훌륭한 게 있다 그랬어. 무엇가 으뜸이니라 그랬어. 뭘까 그게? 속도 안 썩고 겉도 편안하고. 열 안 받으면 되잖아. 부처님께서는 열반이 으뜸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열반 하시면 돼. 열 안 받으면 돼.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매미 우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번뇌하고 싸워 안 싸워? 신랑 얘기하는 거 가지고 번뇌하고 싸워 안 싸워? 매미를 생각해. 그 이치만 알면 열반을 해. 그렇다고 또 금세 매미라고 또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난 참. 신랑이 왜 매미야? 내 마음속에서 매미로 생각하려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 다스려서 편안한 열반의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제2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